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따라서 하시죠. 위대한 헌신, 위대한 이름. 예.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뭘로 씻었죠? 머리털로, 머리카락으로. 이 정도 되려고 하면 머리카락이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머리카락을 기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여기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발을 씻을 만한 분은 안 계신 것 같네요. 요즘은 다 머리도 짧게 해가지고. 자, 어쨌든 지극히 비싼, 1번 봅시다. 지극히 비싼, 이게 얼마라고 그랬죠? 얼마짜리?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면은 한 3, 4천만 원 뭐 되겠죠? 5, 6천만 원. 예, 5, 6천만 원이요. 예, 5, 6천만 원. 요즘 이제 일당이 하도,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향유라. 참 이거 대단한 거죠. 예, 그걸 깨뜨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발에, 그러니까 지극히 비싼 거, 물론 이제 비싸다고 최고의 그런 헌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했습니다. 최고의 헌신. 그 다음에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그런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몰래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붓고 닦은 거죠. 겸손하게 최고로 낮춘 헌신이 이게 이제 위대한 헌신이다. 향유 냄새 가득했다. 이건 뭐 의인화 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해석을.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를 내야 된다. 가정과 교회, 집안에. 그래서 이것은 참 헌신과 거짓 헌신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찌하여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뭐가 있었죠? 비난이 있었습니다. 비난받을 때 침묵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죠.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을 몰랐겠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순종했을 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의 행위를 정당하십니다. 왜냐하면 딱 이때밖에 없어요. 더 이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시간과 조건과 환경입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깨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요.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한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건 누군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7절 8절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이제 헌신을 했는데 이것은 위대한 헌신도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헌신은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리라. 위대한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사순절 절기를 맞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했던 마리아와 같은 위대한 헌신을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힘쓰자. 또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되기를 소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1번, 마리아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표현했죠? 어떤 모습으로? 마리아는 첫 번째, 최고로 비싼 것. 비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누구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
2렙돈이면은 뭐 동전 500원짜리 뭐 2개, 1,000원 뭐 이 정도 될까요? 근데 그보다는 좀 큽니다. 이 당시에는 지폐가 없으니 지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그렇게 아주 작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데 부자가 헌금에 넣는 것이 훨씬 많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이 더 많다. 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그래서 꼭 많다고 해서 액수가 크고 비싸다고 해서 많이 드린 건 아닙니다.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시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한 표현은 뭐죠? 최고의 헌신. 최고의 가치,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있고 비싼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헌신을 했죠? 자기를 최대한도로 낮추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로 발을 씻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이 길면 좀 괜찮겠지만, 그러니까 머리가 길면은 좀 덜하죠. 근데 짧으면은 머리를 많이 숙여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겸손하게 헌신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면서도 막 자기를 막 드러내고 알아주길 바라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있고, 2번 마리아가 헌신했을 때 비난이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어떻게 대응했죠? 침묵했습니다. 아, 내가 이 비싼 것을 깨트려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비난에 대해서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속마음은 훔치려고 자기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삥땅이라 삥땅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예수님은 그것을 딱 막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버려 둬라.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주변에 있다. 그러나 나는 있지 않다.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면서 마리아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칭찬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 마리아의 헌신이 주는 의미는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이를 통해 마리아의 헌신이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 마리아 헌신은 장례를 예비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볼 때 마리아의 헌신은 장례를 예비한 헌신이었습니다. 장례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밖에 기간이 안 되는데 그거를 놀랍게도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었던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그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순간순간 감동하실 때 순종을 하면 그게 이런 놀라운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드린 헌신에는 어떤 결과가 따르죠? 마태복음 26장 13절.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 같은 내용인데 요한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하여 영원히 기억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드린 헌신에는 어떤 결과가 따르냐? 영원히 기억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상급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됐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에서 드린 결과는 첫 번째 마태복음 26장에 하면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4번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해야 할 헌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해야 될 헌신. 뭐 답이 밑에 써 있어요. 왜 밑에만 쳐다보고 계세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사순절을 맞이해서 일단 쪼개봅시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헌신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는 무엇을 헌신을 요구하고 있죠?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못 나오면 어떻게 하고 있죠? 실시간으로 들어라. 그렇게 안 되면 나중이라도 듣고. 저는 최근에 이제 김익두 목사님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 4가지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주일 성수. 두 번째 11조 생활. 세 번째 새벽기도. 새벽기도. 2가지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주일 성수 이게 보니까 단계 같아요. 주일 성수 이제 하는 단계가 있어요. 보니까 주일은 그러다가 이제 11조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11조. 이 11조 하기 참 어렵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새벽기도. 야, 이게 주일 성수도 하겠고 그다음에 뭐야? 11조도 하겠는데 이 새벽기도. 야, 이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죠. 힘들죠? 네.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뭐였죠? 네, 담임 목사와 좋은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이만. 여러분 이 4가지를 지키면 정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김익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사순절 일단 특별 새벽기도에만이라도 나와라. 아셨죠? 여기 특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아니야. 안 나오시는 분 발을 들어보세요 한번. 실시간이라도 들으시는 분 발을 들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아무튼 일단 교회에서 예수님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이해서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특별 새벽기도 나와라. 실시간을 통해서 들으라. 이게 첫 번째 교회에서 요구하는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부활절에는 요구하는 게 뭐죠? 부활절에는 구역 식구들을 총출석하도록 해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전도해라. 부활절에 예수님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난다. 예수님을 기쁘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죠? 70인의 전도자들이 전도 보고할 때, 하늘에서 귀신들이 떨어지고 그럴 때, 그때 기뻐하셨다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참 예수님이 얼마나 뭐 기뻐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항상 예수님은 3년 내내 싸웠잖아요. 사실은 계속 피해 다니고 제사장들은 죽이려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만나는 대로 막 뭐라고 쏘아붙이기나 하고 사실 예수님의 생애가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기뻐하사 하늘을 우러러시고 기뻐하사 그때가 언제냐면 70인의 전도자 파송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는 2가지를 아무튼 여태까지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부활절 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절기 때만은 총출석주일로 지키는데 그것을 누가 담당하냐면 구역에서 담당하죠. 구역에서 담당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일단 기본적으로 부활절과 사순절에 감당을 하자 하는 거고요. 아무튼 기도하시면서 전략회의를 하세요. 뭘 하라고요? 예, 이번 구역 모임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잘 교회로 이렇게 모셔올 수 있을까? 잘 협박을 해야 되나 이 사람은. 사람마다 사실 전부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건 전부 다. 어떤 사람은 밥 사주면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꾸지람에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전부 다르니까 전략을 잘 써서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번 구역 모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죠? 네. 이 끝에 대답은 참 잘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 또 동참하는 절기인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한 꿈꾸며 바라봅니다. 주여,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슬픔도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잘 견뎌서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이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구역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되 우리 구역 인도자들의 입술을 복되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주시고 진솔하게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